사무엘 이 상서의 내용은 크게 세 가지 이야기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엘가나 집안 이야기, 그리고 이제 엘리 집안 이야기를 비교해서 보여주시고, 그리고 홈리와 비나스, 그리고 이제 사무엘을 비교해 보여주시고, 그리고 사울과 다윗을 비교해 보여주시면서 오늘은 홈리와 비나스가 사사로서 하나님 앞에서 싸우게 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고 하나님 편에 서지도 않았던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문제는 하나님 말씀을 듣지도 않고 따르지도 않으면서 자기들이 하는 일에 또 하나님이 도와주기를 바라는 그런 모습도 또 갖고 있어요. 참 이율배반적이지만 사람들에게는 그런 모습이 또 있는 것이죠. 특별히 이제 하나님의 언약궤를 대하고 다루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또 블레셋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혹시는 미신적이지는 않은지, 정말 올바른 신앙을 갖고는 있는지 한번 좀 점검해보고 확인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4장 그 하반절부터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그리고 에반 에셀에 진을 쳤다 하는데, 이 에벤 에셀 하는 말이 도움의 돌 하는 뜻이죠, 그렇죠? 잠깐 나눠드린 지도를 보면 대략 위치가 나오게 됩니다. 제일 오른쪽 밑으로 쭉 내려가면 중간쯤에 길갈이 있죠, 그렇죠? 길갈. 원래 거기가 이제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활동을 할 때 중심지였던 곳이었고,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 때 하나님의 법궤가 이 실로로 가 있게 되어지고, 이 실로에 지금 엘리가 있고 사무엘도 지금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반 에셀에 진치면서 여기에서 이제 전쟁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블레셋 사람들은 그 맞은편 아벡에 진을 치고 있다. 거기가 이제 이스라엘과 그리고 블레셋의 경계가 되는 그 지역이죠. 우리가 익숙히 잘 아는 에반 에셀이 있지 않습니까? 사무엘이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는 에벤 에셀은 어딘지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똑같은 이름을 갖고 있지만 전혀 다른 지역들이고, 일단 뭐 얘기가 나왔으니까 잠깐 본다면 중간에 미스바 보이십니까 혹시? 파란색으로 동그라미 이렇게 되어져 있는 그쪽 좀 가면 미스바 하는 곳이 있는데, 미스바하고 센 사이에 이제 에벤에셀 돌을 세워서 기념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센이 어딘지가 명확히는 모르는데 미스바 근처에 또 에벤에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이 에벤에셀은 승리하고 돌아와서 돌을 세웠던 에벤에셀하고는 또 다른 지역이 되는 것이죠. 지금이야 우리가 이 조그만 지도로 보니까 이게 다 한눈에 보여서 거리가 얼마 안 되는 건 처음 보이지만, 밑에 이 정도 길이가 10km도 하는 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꽤 먼 거리입니다. 이 당시에는 자동차가 없던 시대고 도로를 닦아놓지 않았던 시대이기 때문에 그 길이 참 험하고 다 멀습니다. 좀 더 이어봅시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벤에셀에 진쳤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이라는 곳에 진을 쳤습니다.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그렇게 벌였는데,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게 됩니다.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이나 되었다는 거예요. 참 기세가 많이 꺾였겠죠. 게다가 이 전쟁이 있었던 이유는 딴 데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편에 서 있지 않기 때문에 진 것이죠. 문제는 하나님 편에 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여전히 내 편 되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법궤를 갖고 와서 싸우면 이기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실제로 여호수아서를 보게 되어지면 아이성 전투에서 하나님을 앞세운다고 할 때 이 법궤를 앞세워 나가는 것을 그렇게 표현했지 않습니까? 그런 전쟁의 역사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궤를 앞세워 나가면 승리한다. 신앙은 그런 방법론적인 것이 아니거든요.
신앙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가, 이 관계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제 역사를 보다가 이런 방법을 쓰면 승리하는구나, 이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어봅시다.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게 되었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게 하셨는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장로들도 율례와 법도를 전혀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것도 전혀 알지 못하고 그 패배한 것에 관해서 오히려 하나님께 불평하고 불만을 토하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죠. 그러다가 이제 방법을 하나 찾아냅니다. 여호와의 그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서 그것으로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면서 그거 하나 적어놓으세요. 될 것 같냐 이 양반들아.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간절한 마음이 있을 수는 있는데 그 진리를 바르게 알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여자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잡아도 낫지 않겠는가? 근데 실제로 나았던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일들은 보편적인 일이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실상 그 잘 아시는 것처럼 불신자의 세계에서도 또는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도 그런 말을 익숙히 하지 않습니까? 간절하면 어떻다고요? 통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불의한 자들에게도 빛을 비주시고 비를 내리시는 분이기 때문에 너무 간절하고 꼭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또 은혜를 베푸시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이 미신적으로 흘러가는 것은 큰 문제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늘 바라시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바르게 알고 하나님을 정말 경외함으로 섬기고 사랑함으로 따르기를 원하시는 것이거든요. 이스라엘 장로쯤 된다면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지 당연히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전쟁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면 자신들이 지금 어떤 입장에 서 있는지를 확인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정말 주님의 계명을 따르고 있는지, 하나님 편에 서 있는지. 그 자신들은 어떤 존재인지를 전혀 이해도 못하고 생각도 못하고 하나님의 법궤만 오면 우리는 승리하지 않겠는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어봅시다. 그렇게 구원하게 하자 그렇게 했는데 이에 백성들이 실로의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그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습니다. 함께 있어봤자 전혀 하나가 된 것도 아니고 주님을 따르는 마음이 있는 것도 아니고 홈리와 비나스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불경건했는지 하나님을 얼마나 무시했는지 우리가 앞 시간에 다 확인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다면 법궤 갖고 올 거다.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이제 이 전쟁에 임하고 있는 것이니까요. 이런 모습은 하나님도 곱게 보지 않으실 겁니다. 이어봅시다. 그 제사장이나 장로나 다 똑같이 그렇게 엉터리로 다 하고 있는 것인데 백성들은 또 그렇게 앞에 있는 사람들이 이러면 될 것 같다 하고 하니까 다 한마음이 된 거예요. 그냥 여호와의 그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 온 이스라엘이 막 큰 소리로 외치니까 땅이 울릴 정도로, 왜냐하면 이때 수만이 모였었거든요. 그러니까 막 하나님의 언약궤가 오니까 드디어 우리는 이겼다, 막 기세는 등등했어요. 한편 블레셋 사람들은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한마디 합니다.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치면 어찌 됨이냐. 그렇게 하다가 여호와의 그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다 깨닫게 됩니다. 다 알게 됩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도.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느냐 하면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를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생각하는 수준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에 대한 수준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불신자나 또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바르게 믿어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이나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나 수준이 똑같아요. 근데 다 잘못 알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무소부지하신데 법궤가 왔다고 하나님이 따라왔겠습니까? 그래? 근데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신이 진영에 이르렀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어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겠는가? 이 블레셋 사람들은 다신론적인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신이 전능하지 못해요. 신마다 자기 특기 상황이 있어요. 바다에서 잘 싸우는 신, 땅에서 잘 싸우는 신, 산에서 잘 싸우는 신, 번개를 관장하는 신. 그 신들이 다양하다고 보는 거예요.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은 그걸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신이 여럿이니까 여러 가지 재앙이 있었지 않았겠는가 이런 식으로 생각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도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죠, 당연히. 우리를 이 능한 그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다 하면서 그 역사적 사건은 잘 알아들었는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런 입장에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아시는 것처럼 400년 전에 있었던 사건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애굽에서 나오고 광야 생활할 때가 지금 이 사무엘 시대보다 앞서 400년 전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 블레셋 사람들이 400년 전의 역사를 알고서 그 역사에 남아있는 하나님에 대한 흔적을 좀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또 까불다가 바로가 터졌는데 그 신에게 우리도 터질 수 있다 조심하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어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 같이 되어 싸우라. 그렇게 하면서 보통 신이 아니니까 우리가 정신 차리고 싸워야 된다. 이렇게 돼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이 더 단결하고 더 기세가 등등하게 된 거예요. 낙심하면 끝나는 것이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전쟁이 다시 일어나게 되었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패배하게 됩니다.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게 되었고 살육이 심히 컸는데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려진 자가 3만 명. 아까 전에 4천 명 죽었잖아요. 3만 4천이 죽어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뭐 60만 대군이라 해도 5%가 넘어간 거니까 그 적은 숫자가 아니잖아요. 3만 4천. 그 어마어마한 숫자가 이 전쟁에서 패배하게 됩니다. 게다가 전쟁에서 패배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궤까지 빼앗기고 말아요. 아마 그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가장 국가적으로 치욕이었던 날이 아마 이 날이 아니었겠는가. 그리고 또 한 번 있었겠죠, 그렇죠? 그 솔로몬 이후에 시삭이 와가지고 또 성전을 틀어갔을 때 또 이 바빌론에 의해서 그 성읍과 함께 성전이 불타고 성전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바빌론으로 옮겨졌을 때 그때 아마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장 치욕적인 날들이 아니었겠는가 생각이 돼요. 뭐 우리도 잘 아시는 것처럼 일제에 그 큰 국시를 당하지 않습니까? 1910년 8월 29일 됐을 때 우리가 그냥 국권을 빼앗기게 되어지는 큰 수치를 당하게 되었었는데 그리고 이제 한 9년쯤 지나서 1919년 3월 1일 날 대한 독립 만세하면서 임시정부가 세워지고 이제 새롭게 좀 해보겠다 하는 마음들이 있게 된 것이었는데 나라에 큰 이 수치가 있는 날이 있고 이스라엘 백성의 수치뿐 아니라 하나님도 자존심이 너무 상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감정이 있으신 분이시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제사장 나라로 삼아가지고 무슨 일을 해보려고 하는데 하나님 파트너가 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하나님을 벗어기니까 하나님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무 일도 안 되고 심지어는 뭐 누구나 다 알잖아요. 이스라엘은 하나님 파트너라고. 그 파트너가 잘못하면 결국은 또 누구 탓하게 됩니까? 하나님이 잘하면 파트너 잘 하지 않으시겠는가 이런 식으로 또 생각을 하거든요.
사람은 각자예요. 가만 보면. 그 영향을 받지만 그러나 그게 참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일한다고 다들 알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궤까지 갖고 와서 싸웠는데 그 법궤를 빼앗겼다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도와줄 수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홈리와 비나스가 그렇게 악한데 악한 자를 어떻게 도와줍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편에 서 있지도 않는데 그들을 어떻게 도와줘요? 도와주면 오해가 훨씬 커지거든요. 그러니까 참 도와주지는 못하고 안 도와주니까 법궤를 빼앗기니까 하나님 또 자존심은 상하고 하나님이 이 인간 세상 다스려 나가시는 것이 그렇게 만만치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인격이 자유가 있으니까. 좀 더 이어봅시다. 결국 이 하나님에게는 빼앗기게 되었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는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저는 가끔 이게 성경에 그 이름들이 나올 때마다 그 뜻이 좀 궁금해서 찾아보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왜냐하면 그 엘리가 아들들 이름 지을 때 그 아들의 이름에 보통 그 부모의 소원들이 좀 드러나지 않습니까? 저도 뭐 아이들 이름 지을 때 하나님의 약속은 참되다, 서진, 하나님의 진리는 영원하다, 영진,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를 좀 밝혀라, 명진, 이런 식으로 이제 이름을 지었고, 저희 부친께서도 저의 이름을 지을 때 성국, 너는 거룩한 나라가 되어야 한다. 거룩한 나라를 이루어라. 이름답게 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인데, 이름에는 그 부모의 소원들이 좀 담겨 있는 것인데, 그 엘리의 부모는 신앙이 좋았던 것 같아요. 엘리 하는 말은 하나님을 높이다, 그런 뜻이에요. 엘리. 반면에 그 홈리 하는 말은 복서라는 뜻입니다. 주먹으로 치는 자. 그러니까 이 땅에서 힘이 세면 좋겠다, 이런 정도의 의미예요. 비나스는 그 뜻을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이 고어를 연구하시고 이제 했던 학자들 얘기가 뭐냐면 뱀의 입이라고 하는 뜻이 있다 그래요. 뱀의 입. 그러니까 아론도 그 아들 중에 비나스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혜로운 말을 하는 사람, 그런 정도의 개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으로 힘이 세고 말빨 좋아가지고 세상에서 성공하면 좋겠다, 그런 식으로 이름을 지었는지 이름부터가 썩 그렇게 신앙적인 의미를 담고 있지는 않은 것처럼 보여요. 홈리와 비나스. 그러니까 엘리도 엘리고 그 부인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애들이 영 개차반이었던 거죠. 결국 이 홈리와 비나스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예언하셨던 그대로 한날의 동시에 다 죽게 되었죠. 그러고는 이제 말씀하신 내용이 더 있죠. 엘리 가문이 어떻게 될 거라고요? 몰락하게 될 것이다, 그런 것이죠. 그 당일 전쟁에서 패배했던 그날 어떤 베냐민 사람이 진영에서 달려나와가지고 자기의 옷 찢고 자기의 머리에 티끌을 덮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옷을 찢는다라고 하는 것이요, 굉장한 슬픔을 나타내요. 지금이야 옷 찢는 거 별로 문제가 없죠. 일부러 옷도 찢어서 입으니까 요즘에는. 근데 이때는 옷이라는 게 너무 귀하던 시대거든요. 사람에게 옷 몇 벌 있거나 그런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이 옷을 찢는다는 것은 굉장한 괴로움과 슬픔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리고 머리에 티끌을 쓰고 그렇게 이제 실로로 오게 된 겁니다. 그가 이럴 때 엘리가 길 옆 자기의 그 의자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괴로움 말미암아 떨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법궤를 갖고 나가는데 이게 무슨 문제가 생기면 어떡하나, 제사장으로서 그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이 성읍에 들어오고 그리고는 자기들이 패배했다는 것을 다 알리자 온 성읍이 슬퍼서 부르짖게 됩니다. 엘리가 그 슬퍼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는 이르되 이 떠드는 소리는 어찌 됨이냐. 그 사람이 빨리 가서 엘리에게 이제 말을 하게 되는데 그때 엘리의 나이는 98세였어요. 100세 되기 바로 전이었죠. 그 어떤 분이 자기 증조 할아버지 그 생일날 100살까지 사세요 했더니 혼났다 그러잖아요.
99세였는데 나이가 꽤 많으셨던 거죠, 그렇죠? 이분도 이제 나이가 많으셨어요. 98세. 꽤 나이가 돼요. 그 문은 어두워 보지 못했고 그 사람이 엘리에게 말합니다. 나는 진중에서 나온 자인데 내가 오늘 진중에서 도망하여 나왔나이다. 엘리가 이르되 내 아들아 그래 일이 어찌 되었냐 궁금하니까 이제 물어보는데 소식 전하는 자가 대답을 합니다. 이르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했고 백성 중에 큰 살육이 있었습니다. 3만 명 넘게 죽어나갔으니까 어마어마한 살육이었죠. 거기에서 당신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도 죽임을 당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 궤, 언약궤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그 언약궤에 여러 가지 별명이 있었다는 거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 언약궤는 속죄소예요. 하나님께 찾아 나오면 용서해 주시는 곳이에요. 시은좌예요. 하나님 편에 설 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곳이거든요. 그게 법궤 아닙니까? 그리고 이 법궤는 또 언약궤이기도 하죠, 그렇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약속을 맺었을 때 하나님께서 적어도 이렇게 살아가라 하고 십계명을 주신, 실제로 십계명을 지켜 사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기도 하고 하나님과 약속을 지켜나가며 하나님 것을 확인하는 그런 자리이기도 한 것이거든요. 근데 잘 아시는 것처럼 홈리와 비나스는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지키는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렇게 악을 행하고 있는데 그 법궤가 옆에 있다고 승리하겠습니까? 그래. 그게 안 되었던 거죠. 은혜를 베풀 수도 없고 용서할 수도 없고 결국 이제 홈리와 비나스 죽고 법궤까지도 빼앗기고 만 거예요. 그 말을 이제 이 엘리가 듣게 되자 하나님의 궤를 말할 때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졌어요. 너무 놀라가지고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고 말았는데 나이가 많고 비대해서 어떻게 안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의자에서 한번 넘어졌는데 목이 부러지면서 별세하신 거예요.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습니다. 한편 그 며느리였던 비나스의 아내가 임신해서 해산 때가 가까이 왔는데 하나님의 궤를 빼앗긴 것과 그 시아버지 또 남편 죽었다는 소식을 전해 듣게 되자 갑자기 아파 몸을 굽히려 해산하게 된 거예요. 아마 다 차지는 않았던 모양인데 너무 충격을 받거나 놀라면 또 그렇게 되는 일이 있는 모양이죠. 그래서 아기를 놓으면서 본인은 죽어가요. 죽어갈 때에 곁에 서 있는 여인들이 그에게 한마디 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너가 아들 낳았다. 그런데 이 여자가요, 아무 대답하지도 않습니다. 관념하지도 않아요. 그러고는 한마디 합니다.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고 말았다. 그렇게 하고는 그 아이 이름을 이가봇 그렇게 지었습니다. 이가봇 하는 말이 영광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것도 전부 다 오해죠. 아니 하나님께 돌아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법궤가 없다고 대제사장이 없다고 하나님의 영광이 없겠습니까? 지금 아직 여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고 또 누가 앞으로 일하게 될 겁니까?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지금 준비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지 못하니까 자기에게 일어나는 일들에 관하여 자기 멋대로 생각하면서 이런저런 해석들을 하는 거예요, 다. 그런데 언뜻 들어보면 다 그럴듯한데 실제를 따져보면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사실이 정말 그러하냐. 그렇게 했고 하나님의 그 궤를 빼앗기고 그 시아버지 남편이 죽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한 것이었죠.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기 때문에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나버렸다. 그런데 다 적어 놓으십시오. 모든 게 다 오해다, 오해.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고 장로들도 오해하고 있고 홈리와 비나스도 오해하고 있고 블레셋 사람들도 다 오해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이 여인도 하나님에 대해서 다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오해.
참 이런 것을 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오해가 충만하다 그렇게. 참 슬픈 이야기지만 실제로 그러하거든요. 오해가 충만한 거예요. 한편 이제 그 법궤가 블레셋 진영에 이제 이르게 되었으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는 에벤에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제 이르게 됩니다. 그 뭐 지도를 보면 그 조금 표시가 되어 있으니까 아시겠죠? 꽤 먼 거리를 가지고 이제 이동을 한 거예요. 아스돗 하는 것은 그 왼편 제일 밑에 보면 그 아스돗이라는 도시가 있고 이 도시는 그 다곤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꽤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그 신전이 여러 개가 있었겠죠. 그 중에 이제 그 제일 큰 신전이 있는 곳이 그 다곤 신을 섬기는 제일 큰 신전이 있는 곳이 이 아스돗이에요. 아스돗. 벳산에도 그 다곤 신의 신전이 있었다 그렇게 또 되어 있기도 하죠. 이어봅시다. 그 아스돗에 이르렀는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 다곤 곁에 두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신 다곤이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를 이겼다 이래가지고 이제 다곤 신에게 이 여호와 신을 갖다 바친 거죠. 하나님의 신상이 없으니까 그 법궤를. 하나님 입장에서는 얼마나 자존심이 상한지.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 다곤 곁에 두었는데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어나 보니까 일찍이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려져서 그 얼굴이 땅에 닿아 있는 거예요. 그의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는데 그 이튿날 아침 그들이 일찍이나 또 보니까 이번에는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 또다시 엎드려져 있는데 얼굴이 땅에 닿아 있고 그 머리도 또 두 손목도 다 끊어져서 문지방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다곤의 그 몸뚱이만 남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런 거, 이 기록한 역사가 어떻게 알았겠는가? 참 놀라운 얘기인데, 그 뒷얘기를 조금 더 봅시다. 그러므로 하고 나오는 얘기가 있죠. 다곤의 제장들이나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도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특별한 징크스가 하나 있는 것이죠. 그게 뭐냐 하면 문지방을 밟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지 추적해 보면 이런 역사적 사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사건 때문에 지금도 오늘까지도 블레셋 사람들은 문지방을 밟지 않는다. 뭐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역사가가 역추적을 해가지고 이런 역사적 사건이 있었다는 것을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오늘까지 하는 것은 역사가 기록하는 그날까지죠. 그렇죠? 그 놀랍게도 블레셋 사람들, 특별히 블레셋의 제사장들은 문지방을 밟지 않는데 그 이유가 어디 있느냐? 이런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궤가 아스돗에 있을 때 다곤 신이 부서져가지고 하나님께 끄끄러져 있는 것을 보고 그 문지방에 그 다곤 신의 이 사체입니까? 그러면 그 우상이 끼어져서 넓어진 것을 보고 그다음부터는 다곤 신의 이 사제들은 절대 문지방을 밟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번에 미얀마 사태가 참 심각하게 흘러가서 마음이 참 아프기도 한데, 근데 한 가지 재밌는 그 중에 이제 재밌는 기사가 하나 있더라고요. 미얀마 군부가 이제 사람들을 시민들까지 지금 총 쏴 죽이고 하는 그런 입장인데, 그런데 여자들의 역습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빨랫줄에다가 여성들의 옷을 걸어가지고 길 위에서 이렇게 펼쳐놓는 거예요. 미얀마 사람들은 어떤 미신이 있느냐 하면 군인이 여자 옷 밑으로 지나가면 남성을 잃어버린다는 미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 군인이 총 들고 오다가 위에서 못 간다는 거예요. 겁나가지고. 그걸 일단 걷어놓고 또 가야 되니까 그래서 여성들이 일부러 자기 옷들을 내어놓고 길거리 이렇게 펼쳐놓는다는 거예요. 그 참 희한한 미신이죠. 그런데 그 미신이 힘이 세요. 군인들이 겁나가지고 그 밑을 못 지나간다는 거예요. 여자가 될까봐 겁나가지고. 우리도 비슷한 게 있죠. 빨간 걸로 글 쓰면 죽는다 뭐 이래가지고 또 별것도 아닌데 빨간 거 파란 거 무지개 색깔 다 써도 아무 상관 없습니다. 근데 그런 이상한
생각들이 있거든요. 여하튼 이제 그 하나님 입장에서 그 아스돗에 있는 그 다곤신, 이 다곤신은 그 바알 하우시라고 하는 그 천둥의 신의 그 아버지이기도 해요. 또 물고기 신이기도 하고 풍요의 신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농경신이기도 하고. 어떻게 생겼느냐 하면 그 상반신은 사람이고 하반신은 물고기예요. 그런데 그 상반신이 인어처럼 예쁜 여자가 아니고 수염이 있는 아저씨예요. 좀 끔찍하게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런 이제 신이에요. 반인, 반물고기인 그런 신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신을 섬기는 그 사제들은 그 모자를 하나 쓰는데 그 어둠모라 해가지고 물고기 입 모양으로 삐쭉 올라간 모자를 그렇게 쓰거든요. 그런 또 이 신전을 섬기는 제사장들의 그 복식이 괜찮아 보였는지 그걸 로마가 갖고 와서 판데온에다가 이 신을 모시기도 하고 제사하기도 하고 결국 이제 그것이 또 로만 카톨릭에 그대로 흘러가서 로만 카톨릭 사제들이 의식을 할 때 쓰는 삐죽한 모자 있지 않습니까? 그 모자 보면 이렇게 갈라져 있다고. 그게 바로 어둠모 다곤신 제사장들이 쓰던 그 모자예요. 뭐 그게 그렇게 멋있어 보였는지 그거 갖다가 지금 쓰고 있거든요. 여하튼 그 다곤신이라고 하는 그 신은 그 당시에 그 블레셋에서 큰 신이었었고 그리고 지금까지도 영향을 미칠 만큼 그렇게 유명한 신인 거죠. 어떻게 보면. 이어봅시다. 여호와의 그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음중이 닿으셔서 독강 종기와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했고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그 괴를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할지라 그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그렇게 하고는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그 괴를 어찌하랴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 신의 그 괴를 이스라엘 신의 그 괴를 가드로 옮겨가라. 그렇게 함으로 이스라엘 신의 괴를 옮겨 가드로 보내버립니다. 이 아스돗 사람들이 부담이 되니까 그래서 이제 가드로 옮긴 거죠.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또 심히 큰 환란을 그 성읍에 닿아서 그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 큰 자를 다쳐서 독한 또 종기가 나게 하십니다.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괴를 또 에그론으로 또 옮겨요. 하나님의 그 괴가 에그론에 이르니까 에그론 사람이 또 부르짖어 이르되 그들이 이스라엘의 그 신의 괴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알고 보면 여러분 블레셋 땅에 있는 그 도시들도 그 힘 있는 사람은 좋은 걸 차지하고 힘 없는 사람은 별로 안 좋은 걸 차지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 보면 아스돗 하는 도시는 도시 이름부터가 강력한 그런 도시예요. 가드도 못지않게 풍요로운 것이죠. 술 짜는 덕들 풍요로운 것인데 반면에 에그론은요 도시부터가 초라한 도시예요. 쓸모없는 땅 이름부터가 그래. 그러니까 자꾸 이제 강력한 이 아스돗이 가드로 밀고 가드에서는 또 어디로요? 에그론으로 밀고 뭐 그렇게 자꾸 이제 밀게 되니까 못 견디게 된 거죠. 에그론 사람들이 부르짖어 이르되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괴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그렇게 하고는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망백을 모읍니다.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그 괴를 보내어서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 당함을 면하게 하자 하는데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그 환란을 당함이었고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음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 상하시는지 그렇게 이제 이 블레셋을 아주 못 살게 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원래부터 죄악에 관여한 사람들이니까요.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그 치심을 당해 성읍에서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치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그 괴가 블레셋 사람들의 그 지방에 있은 지 7달 정도 되었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제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물어봅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괴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좀 가르쳐봐라 하면서 가르쳐봤자 블레셋의 제사장이나 그 복술자가 어떻게 될지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기는 매한가지죠 뭐. 근데 참 재미있는 것은요 모르는데도 아는 척 해야 돼. 이게 지금 문제가 되는 거예요.
모르면 솔직히 모른다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누가 물어보면 모르면서 아는 척을 해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지 맙시다. 물어봤을 때 모르면 모른다 합시다. 그리고 공부해서 알려주면 돼요. 근데 누가 물어볼 때는 자기가 그 사람보다 똑똑한 줄로 착각을 하면서 아는 척하면서 엉뚱한 얘기를 해버려요. 근데 문제는 물어본 사람이 자기는 물어봤는데 답이 왔잖아요. 모르기는 매한가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또 옳은 줄 알고 받아들여요. 그래서 이제 문제가 점점 커지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가 왜 문제냐? 거짓 선지자는 거짓말을 하는데 백성은 그 거짓말을 좋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뭐 그런 것이죠. 우리 한번 예레미야서 5장 같이 한번 가봅시다. 거기 어떤 말씀이 있는지. 예레미야서 5장입니다. (30절) (31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여 또 제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고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까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그러니까 거짓말을 좋아하면 하나님도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도 정신을 좀 차릴 필요가 있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할 때. 여하튼 이 블레셋 사람들은 뭐 자기들 입장에서는 그게 최선이니까 뭐 그러고 이제 많은 것인데 이어봅시다. 다시 사무엘상서 6장 가봅시다.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괴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 거다. 값을 지불하자. 그러면 병도 낫고 그 손을 우리에게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그 이유도 알리라. 그렇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무엇으로 그에게 드릴 속건 제물을 삼을까? 이르되 블레셋 사람이 그 방백의 수요대로 금독종 5 금지 5마리라야 그렇게 할 것이다. 너희와 너희 통치자에게 내린 재앙이 같음이니라. 이 블레셋에게는 5방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독종도 5개, 쥐도 5개 뭐 이렇게 이제 하자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그 독한 종기의 그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그 쥐의 형상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려라. 그가 혹 그들의 그 손을 너희와 그 너희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그 하실까 하노라 하면서 그 자기 그냥 생각나는 대로 쭉 한번 얘기를 해보는 건데 저는 이거 읽을 때마다 아직도 궁금한 게 종기의 형상은 어떻게 생겼는가 싶어요. 여드름처럼 생겼는지 여하튼 뭐 종기니까 물방울처럼 생겼는지 잘 모르겠는데 여하튼 종기의 형상을 만들었다고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종기가 지금 많은 사람에게 생기고 괴로워하고 있으니까요. 게다가 이제 전염병이라는 게 쥐로 말미암아 생긴다는 걸 많이 이해했던 모양이에요. 그 당시에도. 그래서 이제 이 종기의 형상하고 쥐의 형상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신에게 속건 제물로 바치자는 거죠. 그리고는 400년 전 이 기억을 다시 회고합니다. 역사로.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그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냐. 그가 그들 중에서 재앙을 내린 후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했냐. 그러니까 우리는 더 크게 이 징벌 받기 전에 빨리 내어보내자. 뭐 그렇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기로 하느냐면 수레를 새로 하나 만들어요. 그리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그 수레를 메우게 합니다. 여러분 멍에를 메지 않았는데 다 자라버린 소는 멍에를 메일 줄도 모르고 메면 미쳐 날뜁니다 그냥. 그런데 그런 소에게 이제 멍에를 한번 메어보게 하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진짜 신의 역사가 있는지 없는지 그 확인 좀 해보자는 거예요. 자기들 나름대로. 그 젖나는 소니까 또 송아지가 운명할 때마다 젖먹이로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진짜 말도 안 되는 한번 시험을 해보는 것인데 젖나는 소 2마리 끌어다가 소의 수레에 메우고 송아지들은 떼어서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는 속건제로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은 상자에 담아서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보고 있다가 만일 궤가 그 본 지역
이 본지역 하니까 조금 말이 까다로운데 우리 잠깐 밑에 이 지도 밑을 한번 봅시다. 그 아스돗 지금 가드 지금 에그론에 가 있지 않습니까? 그 에그론에서 이 벳세메스까지 쭉 가는 길을 보게 되어지면 뭐 지도니까 잘 나타나 있지는 않은데 그 비탈 길들이 있어요. 산비탈 길들도 있고 실제로 이제 경계를 이루는 그런 길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길은 여러 갈리지 않겠습니까? 그 중에 본인들이 생각하는 특별한 길이 있는 거예요. 그 주 도로라 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에그론에서 벳세메스로 가는 그 주 도로, 보통 이제 크게 난 그 길을 따라서 잘 가는지 또 딴 길로 흘러가는지, 그렇게 본 지역 길로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간다면 그게 굉장히 많은 이 제약을 두게 된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그 다시 한번 봅시다. 그 에그론에서 벳세메스 그 뭐 한 뼘도 안 되는 굉장히 짧은 거리처럼 보이지만 직선 거리로 12km가 넘고요. 실제로 그 본 길로 하면 20km가 넘어요. 그럼 생각을 해봐요. 멍에를 매보지 않은 그 암소가 멍에를 매고 수레를 뒤에 달고 그리고 집에서는 송아지가 음매음매 우는데 100~200m도 아니고 20km 이상을 본인들이 원하는 길로 곧장 간다면 이거는 뭐 초월적 사건이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개입 없이는 안 되는 거죠. 그쯤 한다면 진짜 신이 우리에게 징계를 내린 것이다. 이렇게 하기로 한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그들이 원하는 그대로 다 이루어지면서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자신을 계시하신 것이죠. 근데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께 또 안 돌아오고 여전히 다곤을 섬기니까, 그러니까 정말 죄악이 관영한 사람들인 거예요. 이어봅시다.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들이 나름대로 합리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벳세메스로 간다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고, 그렇지 아니한다면 우리를 친 것이 그 손이 아니고 그냥 우연히 일이 겹친 것뿐이다. 그렇게 했는데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해서 전나는 소들을 끌어다가 수레에 메우고 송아지를 집에 가두고는 여호와의 그 계와 및 금지와 그의 그 독종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에 실었는데,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 가며 갈 때 울고서 좌우로 치우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갑니다. 계속. 그런데 놀랍게도 20km 이상 따라갔는데, 근데 이 정말 소들이 곧장 그 큰 길로만 해가지고 벳세메스까지 가게 된 겁니다. 벳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이 밀을 베고 있다가 눈 들어 보니까 괴가 있는 것을 보고 그가 아주 기뻐합니다. 그리고는 수레가 벳세메스 사람 이 여호수아의 그 밭 큰 돌이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이 무리가 수레에 그 나무를 패고서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레위인은 여호와의 그 개와 함께 있는 이 금보물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고, 그날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렸는데, 블레셋 5방백이 이것을 보고는 그날 에그론으로 돌아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 5 지도자들이 이런 사건을 보면서 큰 충격을 받아요. 그래서 이 사무엘은 아직 이때 어렸거든요. 그래서 한 20년 동안 지도자가 없었었는데 엘리가 죽고 홈리와 비나사가 죽어버리고 사무엘이 이제 일어나서 지도력을 발휘할 때까지 그 20년 동안 비어요. 그런데 이런 충격적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 20년 동안 이스라엘을 침략해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셨죠. 뭐 늘 도와주시고. 그런데 문제는 전혀 인식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어봅시다. 문제는 이 벳세메스 사람들인데 17절, 블레셋 사람이 여호와께 속건 제물을 드린 그 금독종은 이러한데 아소를 위하여 하나, 가사를 위하여 하나, 아스글론을 위하여 하나, 가드를 위하여 하나, 에글론을 위하여 하나고, 드린 바 금쥐들은 경관 성읍에서부터 시골의 마을에까지, 그리고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놓았던 큰 돌에 이르기까지 5 방백들에게 속한 블레셋 사람들의 그 모든 성읍들의 그 수대로였더라. 그 돌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그 밭에 오늘까지도 있으니까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다 하고 이제 역사가 얘기를 한 거죠.
그런데 문제는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봤다는 거예요. 아니, 그게 무엇이라고 우리가 함부로 들여다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경외해야 될 대상이거든요. 여러분, 그 블레셋 사람들, 뭘 모르는 사람들이 몰라서 행동한 것은요, 하나님 크게 문제 안 삼아요. 그러니까 술에 옮겨 실을 때 벗게 맞았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사람들 뭐 죽었다는 기사들이 전혀 없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법궤라는 것이 레위 사람이 져야 된다는 걸 다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걸 함부로 열어봤으니까 그때 5만 70명이나 죽었다는데 어마어마한 숫자죠. 그 어떤 사본에는 뭐 5만이 없기도 해요. 70명 죽었다. 뭐 그렇게 돼 있기도 한데, 뭐 70명이나 5만 70명이나 문제는 알아야 될 사람이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는 자세로 조심하지 않을 때 끔찍한 일도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특별히 이제 공적인 예배를 할 때 그 자세라는 것도 우리가 무시를 못하는 거예요. 애들이야 뭐 장난치는 것이나 떠드는 것이나 그 뭐 애들 할 노릇이니까 그 큰 문제가 없는데, 이제 하나님 섬길 만한 나이가 되고 철이 들었는데 근데 여전히 뭐 애들처럼 그렇게 행동을 한다면 그 문제가 좀 되는 것이죠. 다시 한번 18절 봅시다. 19절 봅시다.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그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셨고 5만 70명이 죽었습니다. 여호와께도 백성을 쳐서 크게 살려고 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백성을 쳤다는 거예요. 벳세메스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겠는가?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 하고는 전령들을 기럇 야림 주민에게 보내어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아, 여호와의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도로 가져왔으니까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희에게로 옮겨가라 해서 이 기럇 야림 하는 곳에 이제 그 다윗이 그 예루살렘으로 모실 때까지 이제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럇 야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그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해서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했고, 궤가 기럇 야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었는데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다음 참 중요한 표현이 나와요. 여호와를 어떻게 하게 되었다고요? 사모하였다. 지도자가 없이 20년 동안 보내면서 그 어찌할 바를 모르니까 지금 참 다행히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블레셋의 침략은 없지만 자신들이 어떻게 해야 될 바를 모르니까 사람 중에는 의지할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누구를 바라보게 됐냐면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모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때 이제 그 사무엘이 나타나서 이제 일을 하게 되는 것은 우리가 찬양 예배 때 또 이어서 그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쭉 살폈던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미신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걸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모르는 사람들에 관해서 허물이라고 하는 것은 용서가 돼요. 그런데 알아야 될 사람이 알지 못하고 있을 때는 책임을 물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각자에 맞게 대하시는 분이시지 기계적으로 사람을 대하시는 분이 아니시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은 인격이시다. 그래서 법궤를 앞세운다고 이기느냐? 전혀 그런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부탁하신 것이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몇 번 말씀드렸는데 정말 하나님과 올바른 사귐이 있는지, 영적인 교제가 있는지,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우리가 정말 인격적으로 양심을 쫓아 사는 것이 이게 신령한 삶이거든요. 성경에 기록된 계명을 쫓아 사는 것이 이게 신령한 삶이거든요. 영과 그 진리로 그렇게 예배하라 말씀하셨는데, 우리 이렇게 함께 공예배하는 시간뿐 아니고 우리의 삶 자체가 미신적으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하며 그 주신 진리를 따르는 그러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함께하기를 원하시며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때 용서하기를 원하셔서 그들에게 만들어 두라고 하셨던 그 언약궤가 사람들의 욕심으로 엉뚱하게 휘둘리다가 이제 귀한 야인으로 다시 오게 되었던 그런 역사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저희들도 주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욕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하나님께서 내 소원을 다 들어주셔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잘못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어두운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가 경계를 얻게 하시고 주님을 더욱더 밝히 알게 하시며 또 반면교사로 삼아 잘못된 것을 따르지 않고 저희들이 올바른 곳으로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악에 빠지지 않도록 지키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